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조주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그래서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의를 듣고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이 의를 의뢰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고 배우고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자는 날마다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의 터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터 닦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닦아주신 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위에 집을 지어놨다. 집을 지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집도 이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점점 건축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교회의 기둥과 튼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울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성경이 내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경책을 나란히 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풀어주는 이것이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성경을 잘 전해주는 것,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자가 와도, 아합의 길을 쫓는 자가 와도, 이세벨의 길을 쫓는 자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 고라의 폐역,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지,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 위에 세운 집, 그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목회자가 부지런히 연구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걸 잘 증거해주면 성경 구절 구절 전체 맥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해하고 구절 구절 성경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야,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었구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영적 영분별이라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이 관점에서, 아, 저 사람은 사실 이 신천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논리를 좀 펴려고 하다가 지 논리를 펴지를 못해. 펴면 우리가 배운 이 진리에 자기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이거 이라이네. 양마 그거 아니야. 그게 또 틈바가 요런 자기가 양마 그거 아니야. 그걸 계속 주장하면 그 이단이랑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 진리를 올바로 분별을 못하고 있으면 통일교 교리, 신천지 교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리,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장악할까요? 그죠? 왜 신천지가 그러냐?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구절 구절에 대한 것을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딴소리 하면은 자기들의 정체가 다 야마 그거는 이단이야. 인장이 당장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확실한 이해가 안 돼가 있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쉽게 무너지는 기죠. 반석에 집을 지었단 말은, 반석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가 누구신가? 반석이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에 틀을 세워주셨다. 내가 영생 복락을 얻는 복음을 주셨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다. 이 의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단 저이단이 오더라도 그게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무너지지 않아요. 뭐 코로나가 와서 예배 드리지 말아요. 예배가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예배가 뭐냐? 예배의 중요한 것은 적거리다. 관계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단 저이단이 도전을 하더라도 크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서에도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이 말이 은사가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이것 전해주고 싶은 게 신령한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폼페이 무슨 황제입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대핍박이 왔을 때도 믿음을 지켰죠. 안 무너졌죠. 다 순교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짧디 짧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안 가겠습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허리케인처럼 불어올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 그냥 단순하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 구절이 뭘까 확실히 전체 맥락에서 다 어긋나게 않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걸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려고 못하고 있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구절이 뭘까 우리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밝은 조명으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집, 이 집은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 집을 세우려고 하면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목회자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내 성도들이 곁길 닦지 않는 길로 옆으로 빠져갑니까? 새로운 거 쫓아갑니까? 이 성경의 풍성한 66권의 이 진리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도 모르니까 성도들도 같이 눈이 멀어지는 거죠.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만세반석 위에 이 만세반석은 우리 주님의 복음은 천년만 유효합니까? 영원토록 유효합니까? 예? 마귀를 천년 동안 복음으로 결박했습니까? 영원히 결박했습니다. 영원히 결박, 그걸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 그게 이제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결박이. 만세반석 위에다 반석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목을 단문에 들이심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갔더니 이 불이 내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미 붙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를 이루셨죠. 그게 만세반석 아닙니까? 복음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강변교회 여러분 맡은 교회 잘 지세. 이 하나님의 의 위에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행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자신이 알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도다. 그랬죠, 그죠? 그게 행치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다. 왜? 내게 정건한 성경을 풀어 못 주니까 성경을 곡해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막 거시게 달려 들어가지고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그랬고 바울은 돌로 쳐가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던지보고 그죠? 모래 위에 폈다고 집을 지은 것. 이게 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 이런 거 전부 다 모래 위에 떴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막 그냥 찬란하게 하는데 성경 구절 이게 무슨 뭘 의미입니까? 이런 물으면 하나도 답을 못해요. 네?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지.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지금 음부의 근세가 교회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 교회가 코로나 전국에 들어서고 난 뒤에 몇 개가 문 닫았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 만개를 하는데 6,300개 뭐 이게 문 닫았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진정한 거듭난 교회라면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뭐 지금 계속 코로나 전에도 500개씩 없어지고 생기는 거는 계속 또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에서 생기는 게 없지요. 그게 이제 생기는 게 없지. 개척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목회자가 복음의 확보하면 가정교회부터 교회 아닙니까? 진정 거듭났습니다. 잘 짓고 잘 지세요. 우리 집 잘 지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 역대기에 딱 두 길이 있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언약을 붙잡나 거기서 차이가 나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여기 차이가 나고 메시아가 있냐. 다윗의 길, 두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의 유일성에서 여기다가 뭐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유일한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버리면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아합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세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들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딴 걸 찾느냐. 예? 이 은혜는 충분하고 세운 공로 따라서 이것도 공로가 또 보면 공로 사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까? 주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이 일 저 일을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먹이고 입혔나이까. 주님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공로가, 그 사람들의 삶이 세운 공로로 주님이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를 모르고 이 일 저 일을 하는 우리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우리는 막 코로나 전국 가운데 예배 다 드린다 해서 우리는 뭐 죽으면 죽지 해서 자꾸 자기 공로만 내세우면 안 된다. 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로를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는 주님께서 행강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게 주일날 뭐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 하는 것은 주님께서 크신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 주신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너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 바래이 그러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11조 드리는 일이에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그걸 이제 율법으로 바꾸면 안 되죠. 자원화예요, 그죠? 예. 자원에 이제 보면 인색이나 인색화동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다 보면 그래서 뭘 행하라 하기 전에 뭘 먼저 전해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더 많이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확실하니까 딱스가 있으면 복음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자원에서 자원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뒤쪽을 먼저 강조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복음에 이끌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복음이 이끌리는 삶. 여기서 보통 이런 거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이끄는. 네? 새로운 게 아니고 더 깊이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과의 교제 속에 있으면 나날이 새롭죠. 예, 나날이 생명이 공급되죠. 예. 그래 살도록 만들어요. 그럼 그래 살도록 만들이. 예. 이 두 방면의 저주, 그 다음에 예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참 장식이 11장부터 이미 다 이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다듬은 돌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제단도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단이 되신다. 힘보입니다. 이 말이죠. 예. 다듬은 돌. 뭘 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거는 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쓴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너희들 공로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인간 공로가 아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어떤 돌이 날아와서 금신상을 쳐버립니까? 의인돌을 개혁 개정에는 어떻게 번역해놨습니까?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의인돌이랑 손대지 아니하는 돌은 이 말은 다듬지 않는 돌인데 인간 공로가 아니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뱀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의 근세가 사탄이잖아, 그죠? 사탄에 속한 세상 마귀의 근세, 정죄하고 참소하는, 밤낮 참소하는 이 죄의 근세를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면 다듬지 않는 돌.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말해요. 인간 혈통을 따라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대속 죽음과 부활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뱀의 머리를 쳐버리는 게 이게 금신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내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듬지 않는 돌로 해서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는 거야. 뭐 더 붙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전부 다 100%, 하나님 전부 다 100%. 단독적이고 단번에 들여주시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다듬지 말라. 이 제주도 가니까 돌 만드는데 없어 많대요. 보니 하루가. 이게 참 인간공도 지성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덮는 자를 덮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죠? 이걸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반율법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고 이랬죠. 다듬은 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복음은 우리 인간 공로가 더한 겁니까? 주님 다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병원에 이재명이 답변하는 게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뱀의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교원 영생이라고 어떻게 뭐 애들 도리가 없는 화려한 말솜씨로 그 사람들을 무시해 보잖아요. 교원 영생이다. 말의 지혜로 우리가 목사 설교 뭐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큰 교회 목사님 얼마나 진짜 내가 봐서는 이재철 이분도 뭐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들어보면 백전영 기념관 손봉호도 말을 또 얼마나 잘해. 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말 잘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까가 싶어서 인간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 전적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대속의 복음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말 잘한 거 있잖아요. 감동되는 거 그런 거 다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영원다 그러면
무슨 목사님이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거 붙들고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린 십자가 복음을 왜 했노?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내가 그래 나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헌금도 했어요.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겠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천국문에 딱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뭐 했노 바르트가 나는 내 아까 자기가 쓰는 책을 한 보따리 싣고 나는 이거 했습니다. 얘는 안 돼. 그랬다고. 바르트의 복음을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걸 믿어만 얘한테 도움이 되고 안 믿으면 도움이 안 되고 이걸 실존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종교적 인간의 종교성이다. 당신이 그래서 우리가 박영룡 우리 총신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박영룡 박사가 직접 가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만나서 당신은 정말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직도 그거 믿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거는 정신적인 부활이야. 이 말하고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딱 바르트하고 결별했다. 박영민 목사님은 전천연설을 그래 전천연설을 주장하든지 어디든 간에 그거는요 지금 짧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전천연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예? 진짜 본질은 예수가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대속증과 육체적인 부활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예? 이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천연설 그건 하나의 설이지 뭐. 그래서 그거는 아직 짧아서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의의에 굳게 서서 더 밝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또 정말 하나님이 정립을 해주잖아요. 전체 성경과 더 통일성이 있는 그 해석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예? 그런 사고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천연설, 구천연설을 주장할 수도 있고 뭐 무천연설을 주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라. 예? 이게 핵심이다. 예? 그 앞에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십자가 진다 그러면 그게 내 자랑할 거 없다. 나 죄인 중에 개수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뭘 당신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자랑할 게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도 자기 십자가 지고 오네시모 대했겠죠. 예? 자기 부인 나는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가브리엘을 몰아서 스데반하고 같이 배웠다. 예? 그거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의롭다을 얻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시 우리 주님의 의의를 의뢰하는 거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네? 정으로 다듬은 설교냐. 네. 우리는 막 새로운 거 찾아요. 사도행전 17장에 21절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거 아니면 바울한테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새로운 거 아니면 안 듣는다 그랬지. 남보다 내가 니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지보다 좀 못하면 다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 그럼 이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새로운 거.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요. 새 연장을 되지 않는 설교냐. 유대인이 그토록 집착한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언가? 할례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언가?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할례에 대해서는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례 하면 성경 구절이 쫙 떠올라야 돼요.
태초에 할례를 언제 했어요?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7장에 나오죠. 이 할례를 하게 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취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의미인데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자손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근데 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거든요.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무슨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으로 좋은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이 뭐다? 이거는 언약의 율법입니까? 메시아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13장에서 12장에서 메시아 언약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15장 6절 의롭다고 여겨졌다. 그게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그 아브라함의 몸은 사라의 몸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은 사실은 그 몸에서 태어날 자식은 혈과 육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그 언약의 자손은 인간 혈통으로 오는 자손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를 지난해에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에 걸쳐서 아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데 그 약속으로 오실 분 인간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실 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있죠. 성육신이 빠지면 죄가 없는 한 몸이 없으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도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그 성육신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25년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의 자녀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한다. 이거 가르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독자 이삭을 바치고 도로받을 걸 믿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순종함으로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것을 계시할 수 있었다.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씨의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음으로, 이 의를 네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의를 믿음으로 너와 나 사이가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이 언약을 못 믿고 16장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다? 10년이 됐죠. 10년이 되니까 하나님 안 그래 생각했다. 나는 이 십자가 복음만 갖고 교회 개척할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아직도 100명도 안 되고 뭐 장로 한 사람밖에 10사람 인구가 안 되고 이거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이제 내려놓고 딴 거 하겠다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그려진 아니고 하갈의 몸에서 우리 상속자가 올 모양이다. 하갈을 취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것은 약속입니까? 혈과 육의 자손입니까? 예? 이거이죠. 혈과 육의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식은 천국 간다 못 간다? 종의 자식이잖아요. 가방 크다고 갑니다. 가방 크다고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싫어서 몇 년간 침묵했다고요? 13년간 침묵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정말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을 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첫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 말씀도 또 문자적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완전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준 메시아 언약에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그게 완전한 거지요. 그거 알고는 아브라함이 완전할 길이 있습니까? 그게 뭐 성숙해라 온전해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사실 완전하라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운다,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의 위에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항상 이 은혜 위에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도장을 찍어줘 본 게 뭐라고요? 예? 표징을 준 게 그게 할례라니까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줬다니 언약의 표징으로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 이자 아프지 말았고 몸에다가 뭘 해생해줬다?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요? 할례다 할례. 그게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다.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네 행위가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7절, 골로새서 2장 11절 육적 몸을 벗으려고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그 안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육의 몸,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한 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를 깨우쳐 주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당이라. 그래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례당이다. 네? 그가 분명히 나오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받은 것은 이 보십시오.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징으로 인을 지종이다. 표시를 해준 거다. 무할례라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우리도 할례 받았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걸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표시를 해준 게 뭐라고요? 할례다. 할례나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으려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들이 강변교회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누가 이런저런 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은 잘 이야기해서 돌려보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주일 예배도 함께하고 식사도 교제도 나누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율법적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위에 자랑하는 게 없다. 언약을 믿지 않고 표징만 가지면 이게 뭐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주에서도 홈리 비나스가 뭐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자 그래서 언약계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약계라는 표징만 붙들고, 그죠? 이 언약계가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느부사단이 뭐예요? 느부사단이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걸 모실 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하니까 이 느부사단을 모세 때부터 어느 때까지 엄란히 섬겼습니까? 네? 히스기야 때까지, 그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는 꿀이 그냥 노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산산조각 내붙죠. 엄란히 섬기는 거. 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다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더라. 그러니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더니라. 우리 주님의 대속중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고 그걸 줬는데, 그거는 쏙 빼먹고 뭐만 섬기고 있다? 구리 뱀을 실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뭐 엘리야가 성천한 장면이 오늘 11개 2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성천 안 하고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뭐지? 시체를 찾아가 무덤이 있다면 그 앞에 가서 또 절하고 그럴 거라, 그죠? 네? 모세 시체도 막 그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 또 음란히 섬기겠죠. 그 선지자들이 그 찾으러 50명이나 갔다는 게 웃기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물이라고 놀리다고 왜 됐어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제가 봐서는 선지자 생도들 있죠. 가들, 선지생도들. 그래 보는 게 맞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도들이, 선지자들이 제대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사의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그 아들을 고민부랑 죽였겠나. 저는 그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은 믿지 않고 표징만 붙들고 있어요. 아니 이 신령한 의미는 모르고, 그죠? 이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문자에 매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주일 성수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11조의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놓고 다이아 반지에만 신경을 써야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신령한 의미.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쫙 풀리지 않습니까? 이상의 중심점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거는 구원 이전에도 구원 이후에도, 그죠? 우리는 여전히 무교절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왜 일주일에 우리 평생 완전스러웠어요. 성령 충만도 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지금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지금도 믿나니, 구원 그 외에도 믿나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를 믿나니, 이 뜻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가지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남자 여자 빈부 귀천 차별하면 되나 안 되나? 진짜 복음에 서 있으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만 막 성급히 피하고만 안 되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항상 책망해야 된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어도 베드로야, 네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밥 먹자고 오니까 그만 성급히 피해보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헛되이 죽었다. 네 3번이나 부인한 너를 위하여 헛되이 죽은 거야. 네 또 예수님 그렇게 보이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망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걸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이 안 있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3장의 중심점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은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사는데 이걸 다 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하고 서로 대척이 되는 거지. 율법이 하나님과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한가 보니까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걸 깨우쳐. 우리가 복음을 먼저 주고 구원해놓고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 구원 그 위에도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도 복음을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걸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구원 그 위에도 계속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6월절 어린 양을 구원해놓고 시내산에서 바로 진군하지 않는 시내산은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6월절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 그 외에도 너가 이거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지켰나? 못 지켰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 그죠? 예? 성막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거 깨우칠 필요가 있나요? 이걸 확고부동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좋은 게 구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의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예? 율법을 안 줬다 그러고 지자랑하고 뭐 어떻게 진한장판이 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 크게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 법 없는 이방인하고 같이 안 되려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난장판, 대한민국의 난장판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에 있다는 게 큰 다행 아닙니까? 부정선거 전부 다 입 닫고 입도 번거 못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부정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최고의 악입니다. 하천 대유보다도 더 천배 만배 악한 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예? 진성호라는 사람이 구독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맨날 뭐 용당 폭기기를 들어가 보면 용당 폭기기에 아무 내용도 없고 왜 그런 거 내가 그거 하나 올려놨어. 들어가 보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도 언급 못하는 진성호 씨 회개하시오. 내가 글을 오늘 아침에 올리지만 좋아요 그렇게 올라왔더라고. 나약한 농계 부끄러운 줄 아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 맨날 융단폭풍 난리 났네 했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부정에는 입도 뻥도 못하는 허약한 농객 진성호 씨 회개하시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부터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걸 깨우쳐 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구원 그 외에도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못 얻는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키겠나 해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 위에 돌판 받아 내려올 때 성막 규례를 같이 받아왔죠. 그렇게 깨졌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그리고 성막 규례, 성막을 만들어서 얼굴에 광채가 그 광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들의 뜻대로 구원을 얻는다. 언약을 맺었다.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이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것이구나.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 맞죠? 예? 구원 그 외에도 오직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 그 외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어째 주기 위하여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이 먼저 주어졌어요. 그 다음 율법을 좋은 것은 구원 그 외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 전에도 율법의 행위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 그 외에도 복음을 믿음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 아니겠어요? 예? 이게 갈라디아서 핵심이라니까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에 대해 말해보시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